어디 봅시다. 우리 톡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라이브 톡 좀 할까요? 우리 8교구 이순덕 집사님 현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교구 하나님 집사님 엔드가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로 시적인 제목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김민식 안수 집사님 올려보세요. 예, 엔드가 아니라 꽃봉오리 제목부터 말씀을 기대하게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하고 말씀 기다립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이효수 집사님 현장 예배 갈 수 없는 주일날 먹먹해진 가슴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고파서 일부 예배부터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드려도 좋습니다. 세금 안 내니까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성가대를 대신해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내 놀라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강명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 또 한 번의 극소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성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만약에 우리 예배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게 여기는 화석화된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마 죽겠는데 일부에서는 소목사 당신이 한교총 대표회장이니까 그냥 전국교회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냥 당신이 명령하고 같이 한번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일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의 믿음을 100번 존중합니다. 여러분, 찬사를 보내지만 그러나 만약에 많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버리면 그 사회적 비난과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수백 명이요 막 그냥 그렇게 집단 감염이 나니까 여러분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예배 강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2-3천 명,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약에 2,000명 3,000명 감염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작년에 코로나 1차 유행이 전국에 퍼질 때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와 또 제가 현장 예배를 꼭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부 어느 관계자가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다니면서 사정을 하고 저한테 안 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막 우직하게 돌직구로 몇 주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내 우리 지역에도 감염자가 딱 그냥 생긴 거요. 그래서 저의 돌직구 같은 행동을 멈추고 그제서야 교회사 교수님들 그리고 감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코로나는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래요. 오래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부터 칼리빈의 구빈원과 쿼런틴 시스템을 이제 그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 지도부에 우리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선제적 자율적 방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배 간섭을 최대한 받지 말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터라
어떻게 결단을 각 교단별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배의 주도권을 정부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대표회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다시피요, 중세 사제들은 공간의 권위를 세우고 믿음으로 흑사병을 이겨보자고 막 성당으로 다 모이라고, 다 무조건 모이세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성당의 감염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신도들이 성당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칼빈은 어떤 작전을 썼느냐? 쿼런틴, 격리 시스템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에 노출이 되게 쉬운 사람들 오지 말라는 거요, 가정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요, 고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요, 성직자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네바 시민들을 비롯해서 성당에 등을 돌린 신자들이 칼빈의 종교개혁에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전략에 장기적 포석을 두는 의미에서 존 칼빈의 이웃을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가 보여야 한다는 이러한 어떤 착상, 영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선교단체와 일부 교회에서 감염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댓글이 적어도 5, 6천 개, 많게는 12,000, 3,000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보니까 눈 뜨고 참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데, 특별히 그 젊은이들, 등 돌린 젊은이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도식적이고 관제적인 방역 정책을 강력하게도 비판하고 항의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생명 존중 또한 선교 전략적 포석을 위해서 극소수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바로 현장 예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동시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안전한 예배 운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몸은 갈대처럼 헤어져 있지만 온라인 안에서 오늘 우리 유튜브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유튜브도 수천 명이요, 여기 오늘 온라인에 빡빡하게 화상점으로 가족 단위로 오신 귀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7번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유튜브로만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다 화상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도록 하게 하여 제가 7번을 한다는 거예요. 공연으로 말하면 7번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심장과 심정이 온라인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텅 빈 예배당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신 곳에, 여러분이 위치한 여러분의 가정, 그 예배 처소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치시며 예배와 공연과 일상생활에 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여 다 함께 주경배에 주역이 여러분 가정마다 역사하십니다. 나 경배에 주경배에 큰 길을 여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강크리스찬 들어왔구나. 베스트는 어디 있어요?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할렐루야. 많이 모여서 축복합니다. 우리 몸
아이고 이쪽도 많이 모이셨네. 할렐루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여러분 언젠가 조선일보에 나온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거목 중에 거목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령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식사를 할 때마다 문화와 역사, 예술과 철학을 넘나드는 그 인문학적인 지성과 해안에 경탄을 합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도대체 저분의 인문학적 그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의 지식의 세계는 대기권 밖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느껴짐. 특별히 그분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시대 지성의 흐름을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큰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께서는 대장암 투병 중이신데요, 병원 치료 안 받습니다. 현대인은 병원에 나서 병원에서 죽은대요. 그럼 중환자실에서 유언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자신이 유언처럼 쓰고 싶은 글들을 쓰다가 떠나겠다고 지금도 틈틈이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며 글을 쓰는데, 그 어르신은 탄생의 신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생의 신비. 그분은 지금 우리 사회는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는 전부 다 썰물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썰물의 시대를 맞는다고 절망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이죠. 썰물이 빠지고 나면 뭐가 생겨요? 갯벌이 생깁니다. 그 갯벌에서도 위대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생명시대를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인터뷰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죠.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심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입니다. 때가 왔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합니다.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에 엔드마크 대신 꽃봉오리를 하나 꽂아놓고 싶습니다. 피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죠. 이야, 죽음을 앞둔 대학자, 지성의 대기권 밖을 넘어선 초국적 영성의 세계를 이 경험한 이 시대의 대문장가,
이 어른께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인터뷰를 남기신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시요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설교 제목을 제가 딱 잡았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그래, 엔드가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 내가 봐도 감동이 돼요. 엔드가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니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당신 제도 발길이 은혜로 사랑이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늘 평안 내리. 오늘 엔드가 아니라 꽃봉오리 하나 하니까 벌써요, 우리 김정은 안수 집사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엔드, 끝이 아닌 엔드,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꽃봉오리 피어나는 새해된 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수합니다. 내가 박수해요. 우리 강크리스찬 형제 멀리 뉴욕에서 예배드립니다. 엔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뉴욕에서 꽃봉오리 하나 되어 희망으로 진료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한 명만 더 볼까요? 엔드 어디 봅시다. 박소희 집사님, 엔드가 아닌 새로운 생명, 꽃봉오리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저희를 쭉 이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조은영 집사님 한 분 더 보고, 세대의 모든 부족 공동체는 이 시대 거룩한 남은 자 되어 찬송의 옷을 입고 엔드가 아닌 소망의 꽃봉오리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지만요, 이런 얘기 나누고 이게 이제 라이브 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설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66장이거든요 성경이 66권이니까 성경 모두를 함축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축복과 희망을 다 이야기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희망의 스토리는 성경 전체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꿈의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 메시지는요, 언제 읽어도 막 숨이 가쁘고요, 언제 읽어도 막 그냥 심장이 뛰고요, 막 감동이 있고 막 눈시울이 그냥 막 젖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다. 여러분, 옛날에 나무 베면 그루터기 있잖아요. 거룩한 씨가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역사가 망하는 듯하고 역사가 엔드 끝나는 것 같아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의 역사, 그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유식한 말로 렘넌트 사상입니다. 렘넌트 사상.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짓고 아무리 역사의 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역사에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거요, 그 거룩한 씨를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 역사에 의해서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드라마처럼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서울서 산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지 몰라요. 저같이 저 지리산 꼴짜기에 사는 사람 보면 뭐가 남아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없어. 감나무는 다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감이 얼마나 막 주렁주렁. 진짜 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저 감 안 먹고 싶어요 그냥. 근데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감을 다 딴다. 가을이 되면 올라가 가지고 다 따요. 근데 아무리 따고 싶어도 너무 꼭대기에 그 가지 찢어져 못 올라가요. 올라가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저 감은 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까치밥이 되든지 이제 그러는 거요. 저런 것처럼 아무리 엔드처럼 보이고 역사의 끝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찬미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요, 그 남은 자에게 다 그냥 실망해서 절망해서 죽은 사람 말고, 역사의 배후에다 사라진 사람 말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남은 자, 남은 자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화관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요. 여러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망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모두가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심리적 마지막 노선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짜증내하고 막 분노하면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짜증나 죽겠는데 말이요, 그냥 저한테 문자 보내고 항의하는 사람들, 뭐 그냥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해서 상황이 또 그렇게 호전되었고요. 지방은 50%, 수도권은 30% 예배 회복, 정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기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또 4차 대유행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총리 공간에 가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막 설득도 제가 하였죠. 저 때는 총리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냥 막 그냥 강력하게 했죠. 그때는 이제 비공개로 하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소 목사님, 아니 문화예술 공연은 그렇게 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고 좀 항의 좀 하라고 말이요. 항의 좀 하라고. 근데 요즘은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현대인들에게는요, 교회 예배가 문화 공연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이 되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어떤 극장 비교를 하면 극장은 백화점은 하는데 왜 이게 이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요. 일대 뭐 여러분, 코끼리는 뭐 묻지 마, 이런 건 만지지 마, 이런 책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우리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버려요. 그래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문화 공연하는 그 어떤 기획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그냥 건드느냐고 또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문화 공연이라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 예배는 그 어떠한 공연장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숭고하고 가치 있고 존엄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왔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 그래도 좀 10%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주말에 대화에서 협의하도록 문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날부터 1600명이 넘어버렸어. 하필이면 그 다음 날은 또 1600 몇십 명. 와, 도대체가 뭐, 그러니까 뭐 공연들도 그냥 어지간하면 다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는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이다. 도대체 내가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냥 막 나가버려야 되는가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가 되어라. Be remnant.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옛날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았어요. 옛날에는 막 위대한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변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요. 애굽은 하나님 원수잖아요. 원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차라리 애굽을 의지할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야, 바벨론에게 투항하면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 줄게. 만약에 내 말을 따라서 바벨론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대항을 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 38장 17절로 1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한국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부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완전히 꼰대 정신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거역을 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갔어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계시는데요, 한국교회가 삼각교회를 시작했던 것은 종교혁명과도 같다고 얘기했어요. 종교혁명. 천주교, 불교, 그 어느 종교도 상가에서 그 시작을 한 어떤 생각의 전환 발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 불교 안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만 도시화라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삼각교회를 시작했어요. 접근성이 뛰어난 삼각교회들이 부흥하면서 한국교회가 마침내 일대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뭐 불교가 일대 종교 그랬는데 이 삼각교회 때문에 말이죠. 예. 나중에 이제 절도 상가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시대 흐름과 세계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순혈적 신앙을 지켜야죠. 예배의 본질과 존엄성, 예배의 신성함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역사는 절대로 중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을 배우고 살려야 돼요.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온갖 심혈을 기울였지만은 검은 옷을 입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볼라노의 정신으로 죽어가는 사람 길거리 옆에 앉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진원을 막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마침내 그냥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세 가톨릭 사제들은 흑사병이 창궐할 때 공간의 권위를 지켜, 사람 모여야 공간의 권위, 강단의 권위. 저도 여러분 사람이 막 그냥 5,000명 모여야 이 강단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흑사병을 이겨보자고 모였는데 젠장 그 성당이 온상이 되어버리고 감염의 집단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사제도 죽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공간의 권위가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여러분 존 칼빈은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쿼런틴, 격리제도. 이 구빈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가정마다 전부 다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쿼런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목회자가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려주면서 흑사병의 감염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존 칼빈의 쿼런틴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극대화하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노약자들은 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핑크가 언급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모일 수 있는데, 모일 수 있는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모여라, 그 모임의 극대화를 최선을 다했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랏빛 초청주일, 야, 새해된 슈퍼 선데이, 또 뭐 러블리 주일, 홀리 트라이브 주일, 이 기가 막혔죠. 에델바이스 성탄절 뭐 이런 거 있죠. 꿈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델바이스 성탄절에는 교회 정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는 포토존을 만들고 거기다가 포토존만 만드나 헌금함도 딱 뒀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입장권에 이거 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 와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며 또 성탄 감사헌금을 하고 가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3박 4일의 꿈같은 집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화상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은 내가 이게 다 내가 볼 수 없고 다 내가 알 수 없지만 옛날 아니 지난 31일에 마이크를 들고 다 이름을 불러가며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와 계십니다. 내 이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여러분 이런 그 기도회를 7번, 8번, 9번을 했을 때 내가 그반 이제 탈진이 되어갑니다. 죽어갔습니다. 그 중간중간 사이에도 여러분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 20명 30명 그 정도는 했으니까 대기를 해가지고 한 팀이 와서 기도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오죽하면 자동차 뚜루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 자동차 뚜루는 제가 다 할 수는 없었지만요 거의 탈진이 될 뻔했어요. 이 와중에 저는 신년 축복성회를 다 인도했습니다. 세스 고딘, 제가 이런 책을 읽으니까 그래도 참 감이 생기는 거죠. 보랏빛 소의 전략을 쓴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를 했고 헌금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세스 고딘의 제안, 여러분 소의 정체성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의 색깔은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보랏빛 소 같은들 뭐 소 아닙니까? 잡으면 똑같이 소지요. 저는 세스 고딘의 제안을 목회적으로 적용하여 정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안에서이지만 더 강력한 영적 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신도 맞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백신이 최선이다. 그래서 우리 빨리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데 왜 이놈의 코로나가 또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이게 세속적인 왕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놈의 코로나 왕관을 우리에게 보냈는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난주 철학기도 때였죠 아마. 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도 모르겠다.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 여러분. I don't know, you don't know, they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 아는 건 뭐냐, 이런 때일수록 그래도 우리의 순정적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은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게 옳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안희숙 여사, 여러분 조국 광복이 언제 올지 모르는 암흑의 시대요. 그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순결, 여인에게 정절이 있잖아요. 그 정절처럼 하나님께 드릴 순결의 꽃을 피우며 천왕에게 바칠 수가 없었어요. 예, 일본 헌병은 안희숙 여인의 흥크러진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희숙 여사의 그 가녀린 가슴을 워커발로 짓밟아대면서 천왕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때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세요, 나는 이미 하나밖에 없는 나의 순결을 예수님께 드려버려서 천왕에게 드릴 순결 사랑을 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랑의 꽃봉오리를 하나 피워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도 이게 뭐 설교하다 노래하다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우리 자 김현철 장로님은 혼자 마누라가 전도사님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세 병터는 일 구없소서. 우리 소현 집사람은 혹시 제 딸이 아닌가? 그래요? 새된 교회 꽃이 피어 만기한 시대를 맞이했으니 저는 엔드가 아니라 새된의 꽃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딸내미가 이게 딱 하는 걸 우리 선명 집사가 선명하게 지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우정근 집사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엔드가 아닌 다시 시작의 꽃봉오리를 피워 주님의 향기를 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순결한 꽃을 피운다면 남은 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위대한 꽃봉오리를 피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꽃봉오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꽃잎은 떨어져도 그 꽃봉오리는 다시 영화가 시작되는 스토리처럼, 그리고 그 스토리가 끝나도 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가는 극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꽃봉오리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한두 주 못 드린다고 끝장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엔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관이 되어주시며, 아니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꽃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슬퍼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진정한 예배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씌워주시느냐? 꽃관을 씌워주신다.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 마음이 슬프고 상한 자들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우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리라. 영광의 꽃 화관을 시들지 않는 월계수를 씌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칼대처럼 헤어져 있어요. 칼대는 풀어지고 상하고 바람에 그냥 꺾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꽃봉오리, 영혼의 꽃봉오리 각자 처소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그 꽃봉오리 하나 피어나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울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최고의 시인 두보가 있어요. 두보. 이 두보가 무슨 시를 쓴 줄 아세요?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줄거늘, 수많은 꽃잎이 흩날리는 슬픔을 어이 견디리.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를 씁니까? 소설가 이 김훈 씨는 이건 사람의 시가 아니래. 그러나 여기 슬픔을 느끼는 걸 보아 역시 사람의 재주라고 그렇게 평론을 하는 걸 봤어요. 두보가 어느 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자연의 사실을 통해서 사회적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그 심리를 시로 노래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꽃잎 하나 떨어지는 걸 봐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꽃잎들, 수많은 꽃잎들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헷갈리고 슬픔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 이어령 교수님은 두보를 넘어버렸어요. 두보를 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들지 않는 꽃봉오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꽃잎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는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잠시 헤어져 있어도 이 시들지 않는 꽃봉오리, 많은 스토리와 간증을 담은 꽃봉오리 하나 이 시간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모두 그 꽃봉오리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봉오리로 만나요. 꽃으로 만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꽃이 피면 같이 꽃이 져도 같이 웃는 보리꽃 향기, 봄날은 온다. 봄날은 온다.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유튜브로 함께 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목사님, 나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총신대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내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 감성을 그 원곡보다는 제가 이선희 선생님이 불렀던 그 감성으로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이죠. 봉오리 꽃향기에 봄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봄날이, 그리고 예배의 봄날이, 신앙의 봄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3절의 말씀이 얼마나 고도의 문학적 표현으로 기록되었는지요. 슬퍼하는 자와 죄가 같은 말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을 당할 때 죄를 무릅써요. 그런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고, 그 화관과 기쁨의 기름이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요, 목자가 양에게 이제 저녁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발라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보상과 칭찬입니다. 보상과 칭찬. 목자가 양을 향하여, 야, 수고했어. 곁길로 가지 않고 맹수에 밥이 되지 않고 목자를 잘 따라와서 수고했어. 이제 평안히 잠자라.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자,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말이죠, 머리에.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보상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단 말은 그냥 저절로 나는 찬송의 신분이요, 입만 벌러지면 그냥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물러간대요. 이게 근심이란 말 히브리 말로 루하으케야, 이게 어두침침한 마음입니다. 우울한 마음. 날씨 막 그냥 구름 잔뜩 끼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그냥 안개와 먹구름이 꽉 차 있는 상태요, 상태. 자포자기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한테 뭘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막 저절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의 먹구름이 끼어있고 안개가 자욱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자욱하게 있는 슬픔의 안개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먹구름이 떠돌더라도 이거 다 도망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상 줌에, 오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유튜브에 귀한 분들 오늘 3,500 가정으로 말하니까 그렇지요. 아마 6-7천 명 이상이 또 오늘 동시대에 함께 하십니다. 동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근심의 먹구름이 있습니다. 이 안개, 이 검은 안개가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떠돌 때 소망의 문을 여시 내 영혼 위로하소서.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생명빛 환히 빛나고 기쁨 영원하오니 주여 날 품어주소서. 여러분, 이 엔드라고 하는 말은 끝이요. 근데 비슷한 단어 엔드가 있어요. 엔드, 그리고 혹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헤어져 있지만 각자 그곳에서 끝이 아닌,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새 출발의 꽃봉오리, 그 속에 여러분의 감격의 눈물, 꽃이 피면 이슬 맺힐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눈물과 간증과 이야기와 스토리, 못다 할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어서 여러분 그 꽃봉오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간증과 스토리, 그 눈물의 사연을 담아내는 우리 신앙과 영혼의 꽃봉오리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 꽃봉오리 가지고 여러분 현장 예배 때 다시 만납시다. 그 꽃잎에 묻어있는 이슬과 같은 여러분의 눈물을 머금은 채 우리 현장 예배에서 다시 꽃봉오리로 만납시다.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지만 주의 품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품속에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생명빛
품어주소서. 주여 날 품어주소서. 주여 날 품어주소서. 하나님,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생망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의 안개가 다 걷혀져 버리고 근심의 먹구름이 다 바람 따라 햇볕에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평화의 꽃봉오리를 피워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 스토리가 담긴 꽃봉오리를 들고 우리 다시 현장 예배 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성과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속삭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엔드가 아니라 엔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드가 아니라 시들지 않는 꽃봉오리 하나 피우게 하여 주시고, 꽃잎은 시들어도 그 꽃봉오리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계속 예배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We know less days to see God place than when we first begun. Then when we first begun. 할렐루야.